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기쁜 부활절을 지내고 이 좋은 계절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갈보리산 위에 서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흘린 보혈을 생각하나이다.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의 대속함을 믿음으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저희는 소망을 얻게 되고 험하고 힘든 세상을 지날 때 빛을 보게 되며 언젠가 가게 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성을 향해 가리니 그 기쁨이 비길 데 없으며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또한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시며 온갖 불안과 쓸데없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영적으로 젖만 먹는 어린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딱딱한 밥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서 사람이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늘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으며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해진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자아와 교만이 그대로 살아있고 교만이 있어 조금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사오니 저희의 자아와 교만이 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매년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꾀임에 빠져 넘어가고 헛된 미혹과 정신의 조정을 당하여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양적 팽창만 집중하고 바른 길을 가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오히려 비판을 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단을 대적하기에 힘에 겨운 듯이 보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민족이었사오니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바른 정신과 십자가의 도가 세워지게 하셔서 이단의 무리들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이러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 참 평화를 누리고 이단의 무리에 빠질 빌미를 주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영혼에게 충만한 은혜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저희 길로 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저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였사오니 저희가 청결한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저희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몇십 배 몇백 배의 신령한 축복이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돌보는 손길 위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예배 출발은 공적 집회를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신자의 경건 생활의 중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즉시 1사분기 정기 재직회를 갖습니다. 재직의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진행됩니다. 교회 운영과 살림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재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161회 정기노회 정기회가 지난 월 화요일 양일간에 끝났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수고들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청결, 또 주차, 또 식사, 행정 업무 등 구석구석에서 섬겨주실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노회에서 새롭게 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장창호 목사님께서 노회장이 되셨고요. 분회장 임창수 목사님, 김동기 장로님, 서기 권영삼 목사님, 부서기 한명신 목사님, 회록서기 김대영 목사님, 회계의 박희건 장로님, 부회계의 김명덕 장로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송경원 목사님과 우동원 장로는 교회 노육부와 장학부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많은 노회 직분을 맡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맡은 직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 오늘 식사 후 새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 29일 오전 교회당 청소 후 권사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박창근 전도사님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찬송 32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너의 큰 행사를 치르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일들에 성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섬긴 모든 손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존전에 나오면서 우리가 빈 마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중의 모든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그 복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 이 시간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놀라운 복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골수 깊은 곳에 그 말씀을 받고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단의 가르침과 세속의 그러한 흐름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흑암 속에 빛나는 한 줄기 빛과 같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귀한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이며 구약 224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명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미노 이론 혹은 도미노 현상이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이제 도미노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도미노 게임도 아마 이렇게 도미노 하나하나를 세우면서 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이 도미노 현상, 도미노 이론은 이제 18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도미노 게임에서부터, 카드놀이에서부터 유래되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또 연관된 다른 사건을 야기시키는 연쇄 효과, 그것을 이끌어서 도미노 이론, 도미노 현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1975년 그때 이제 이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이렇게 참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지해 주었던 그 이론이 바로 도미노 이론입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지면은 그 당시 인도 차이나 반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아마 계속해서 공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 명분으로 이제 미국이 그 베트남 전쟁에 이렇게 참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월남전에 미국이 개입하게 된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이 도미노 이론이었고, 또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렇게 패배하면서 사실 또 인도 차이나 반도의 세 나라 공산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도미노 이론의 좋은 예가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총력전을 펼쳐서 전쟁을 치루었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또 이제 이 캄보디아가 공산화되면서 이어서 1975년에 베트남과 라오스가 1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공산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도미노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은 아주 그냥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금융 위기가 일어나면 은행이 파산하게 되고, 또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기업들이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또 투자자들이 이제 자신의 그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하락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생산이 줄어들고, 또 그로 인하여서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둔화되어지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경제라는 것이 하나의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 효과로, 연쇄 반응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경제에 있어서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이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이제 고라의 반역, 그의 삐뚤어진 그 시기심과 그 질투로 인한,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큰 재앙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시기, 고라의 질투, 이 시기라는, 이 시기심이라는 말은요,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감정이다라고 이제 사전이 그렇게 국어 사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우월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감정, 질투 혹은 시기심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믿음 좋고, 인정받고, 나보다 뭐 이렇게 칭찬받고, 직장에서 빨리 승진하고, 나보다 더 이쁘고, 나보다 더 사랑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어지면은 사람이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질투가,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얼마나 무서운 감정이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가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동생에 드리는 그 재물은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이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가?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이후로부터 대적마귀는 인류 안에 온갖 종류의 질투와 시기심을 충동하면서 수많은 불행한 사건들과 그리고 인간관계의 파괴를 조장해 나왔습니다.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친구 사이에, 또 성도 간에, 목회자의 세계 속에서도 이 질투라는 것,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큰 파괴력을 가지고 그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의 졸개들이 어느 날 성자가 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난 한 거룩한 경건한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례의 길을 떠나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목적이 바로 이제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마지막 천국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귀 부하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 순례의 길에서, 경건한 삶에서 뒤돌아서게 만들까, 넘어지게 만들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세상에 온갖 아름다운 즐거운 것들을 다 보여주었고, 돈을 주어 보았고, 이쁜 예쁜 여성들을 동원시켜가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 믿음이 좋은 경건한 순례자는 결코 그 발길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실패한 이 졸개들은 마귀 대장에게 가서 상황 보고를 합니다. 대장에게 보고하기를, 우리가 아무런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사람이 결코 그 믿음의 길, 순례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대장 마귀가 부하 마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 잘 보라고. 그러면서 이 순례자에게 접근을 하면서 순례자의 귀에다가 뭐라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순례자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여러분, 표정이 어그러지면서 발걸음을 급하게 되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례의 길을 중단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부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되지 않던 것, 이것이 대장 마귀는 귀에다가 몇 마디 소곤소곤 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순례의 길을 되돌아서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갔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자 마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하지. 나는 순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당신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어 라고 말했어. 여러분, 이만큼 이 시기라는 것, 질투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에 질투심을 불어넣으면 그 누구라도 손쉽게 우리의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의 사건은요, 바로 그 시기심, 인간 안에 있는 질투심, 그것으로 인한 생긴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급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당신만 지도자인가? 당신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당신과만 함께 하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우리도 선택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당신이 왜 우리의 왕처럼 총독처럼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는가? 이런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이제 무리를 짓고 당을 만들고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하여서 반역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러한 반역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라고 하잖아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동 인물로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네 사람을 이제 들고 그들로 인하여서 포섭되어진 또 250명의 지휘관들 또 함께 그 일에 가담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의 그 백성들을 부하내동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과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니까 두 개가, 세 개가, 다섯 개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무너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지도자 모세와 또 구별하여 세운 아론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고라의 집과 그 집에 속한 사람과 그들의 재물이 땅이 갈라짐으로 그 속에 매몰되는, 파묻혀버리는 삼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 그들이 향로를 들고 불을 피워서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그 불에 타서 화장되어져 버리는, 가루로 재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고, 또한 이 두 사건에 대하여서 모세 당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또 15,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는, 징계를 받는 비극적인 사건, 이것이 바로 고라의 반역,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죄악의 영적 도미노 현상들은 고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나의 자녀들에게도,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마치 그 서 있는 그 도미노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도미노가 무너지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죠. 그래서 내가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다음에 도미노가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도미노 현상을 어떻게 하면 중단시킬 수 있는가, 멈추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간에 있는 도미노를 하나를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앞에 넘어졌지만 하나의 도미노를 빼버리면 넘어져도 그 다음 것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앞에 도미노가 넘어질 때에 그 다음에 있는 도미노가 그 힘을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도미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고리, 영적 도미노, 죄의 도미노 현상, 이것을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면요, 도미노인 나 자신이 그 영적 무너짐을, 영적 도미노 현상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라의 반역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어졌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지도자가,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지도자는 부모죠. 교회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당회원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과 또 그에 따르는 국무위원들 아니겠습니까? 직장의 리더도 바로 경영자가 리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들은 어디서 오는가? 가정의 권위, 교회의 권위, 한 나라의 또 직장의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 권위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공동체의 질서와 발전과 안전을 위해서 그 권위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세움받은 리더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의 권위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인간이고 엄마 아빠도 하나의 인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등하지 않은가? 뭐가 다르냐라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까? 참으로 불행한 가정이 될 겁니다. 물론 모든 권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다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하여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건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한 겁니다. 그러면 그 권위자들이 잘못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따라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권위자들에 대하여서 저항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 때에, 성경에 위반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함께 일어나서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정치 다스림, 가정의, 교회의 다스림, 그것이 성경과 위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위반되지 않으면요,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순종하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만약에 교회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 국가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 순종해야지, 따라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거부해야 되죠.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부모가 이제부터 우리의 가정은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우리는 이제 다른 종교를 믿을 거야, 이제 우리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따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위배되어지는 것, 그것은요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하고 반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그 외에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와 또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 그들도 여러분 사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과 똑같던 인간 아닙니까? 한 인간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약점이 없겠습니까? 실수가 없었습니까? 그들도 리더로 세워졌고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한 실수와 약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수와 약점을 보인다고 해서 그래,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택해 주셨고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왜 모세만 지도자로 세워지고 왜 아론만 그렇게 저렇게 성소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연약함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세의 권위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모세 한 사람, 아론 한 사람에 대한 비난과 불순종이 아닌 거예요. 실수하니까 못 따르겠다, 따르지 못하겠다, 우리와 다른 게 뭐냐,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방법으로는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위반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한 그것을 지적할 때에도 여러분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죠. 그러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항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 주신 권위, 리더, 여러분 그 권위가 리더자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서 세우지만 그러나 그것의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려는 기본적인 자세를 취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영적 도미노 현상을 중단케 하려면요 나에게 주신 직분, 직책을 감사함으로 받고 일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심, 고라의 시기와 질투심이 어떤 마음에서 생겼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의식에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반역에 앞장선 이 고라는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로서 고핫의 자손이죠.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 고핫 자손이 이제 레위 지파니까 성막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직무가 주어지냐면은 성소의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직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은요 광야 그 40년간 늘 그들이 했던 일들은 가족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 그 회막, 천막을 이동하는 그게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제일 우선은 뭐였습니까? 성막의 기물들을 옮기는 것. 그것이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법궤와 등대와 떡상과 각종 그릇들과 숟가락들과 각종 잔들과 불집게 이러한 것들을 운반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고핫 자손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들이 왜 아론과 그런 모세에 향해서 반기를 들고 있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그 일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화려한 제사장 옷을 입고 또한 거룩한 관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아주 멋들어져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드러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의 직무는 매 무거운 짐만 들고 어깨에 지고 마치 막노동하는 그러한 일꾼들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직무를 낮게 보고 천하게 보고 아론의 그 직무를 아주 높고 고귀한 그러한 일로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충동시켜서 모세와 아론을 없이 하자,
반역 행위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제사장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무를 주실 때와 고앗 자손과 그 외에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주었던 그 일을 줄 때에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일이니까 아론이 하고 이것은 좀 덜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해,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에 여러분, 기본적인 원칙이 모든 직분은 다 귀하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교사든지 차장 대원이든지 그 다 귀한 직분이다. 직분에는 귀천이 없다.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받아든 사람으로서 동등한 예비자입니다. 동등한 예비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직분, 이 서로 다른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 직분이 서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 대상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의 몸을 예로 들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눈만 귀하냐? 귀만 귀하냐? 머리만 귀하냐? 그렇지 않다. 손도 발도 또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 작은 것 하나하나 다 귀하다. 그 지체들이 다 연합되어져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 속에 우리 모두는 모두가 하나의 다 지체다. 소중한 지체다. 그 지체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온전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몸에 각 지체된 여러분들, 각자의 역할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요, 계급도 아니지만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직책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다 귀한 것이죠. 정말 비교해야 된다고 한다면, 비교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직무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직분에 대해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도에 대해서 비교해야 됩니다. 아, 저분은 집사로서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기는구나. 나는 과연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내게 받은 직분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충성과 나의 충성을, 그것은 비교해도 됩니다. 그러나 직분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 계급 의식으로 삼고, 누가 높고 낮고, 여러분 누가 뭐가 귀하고 뭐가 천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도민은요, 판판이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직분자 선출 아니겠습니까? 이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다는 거죠. 누가 더 높다는 겁니다. 누가 더 낫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더 귀하고 어떤 일이 천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직분에 선출된 사람이 있고 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된 사람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는 이제 그 일에 제외되었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시기심도 나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만 교회냐, 내가 여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다른 교회로 가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직분은,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직무는요 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그 일을,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맡겨진 직무가 무엇입니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개인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조홍래 장로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 장로님이 교회에 잘 못 나오시잖아요.
전화하면요, 장로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예배드린 그런 어떤 장면들, 모습들, 성도들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당신은 교회에 못 나오지만 누가 예배드렸고 누가 예배드리지 못했고 교회 오지 않았고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오려고 하시는 게 그분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나올 수 있는 형편보다는 나오지 못할 형편이 매일매일 연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려고 하시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이 은퇴하셨고 뭐 또 교회도 지금 못 나오시지만 여전히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무를 하고 있구나.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이 직무를 언제까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감당해야 되는가? 은퇴하면 끝?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을 통해서 보면요,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오기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내가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어도 하시잖아요. 몸은 못하지만 그 마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주시고 직무를 맡기실 때에 너 죽도록 충성하라 했잖아요. 죽도록. 너 병들면 그만둬도 돼? 너 형편이 어려우면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도민으로서 서 있어야 될 그 순간은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그 순간까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름 있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은요,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반기를 든 사람, 주동한 인물들 누굽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잖아요. 250명의 지휘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교회, 이 시대에도 교회의 분열을, 교회의 어떤 분란을 획책하고 조장하는 그러한 일들에 마귀가 그것을 이제 조정하는데, 그 일에 여러분 꼬임에 넘어가고 쓰임 받는 사람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내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직분자들입니다. 새 가족이 여러분 교회에 뭐 문제 일으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갓 교회 온 사람, 5년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 일으킬까요? 아닙니다. 30년, 40년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넘어지게 하죠. 목사가 시험에 들면, 장로가 시험에 들면 교회 전체가 여러분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집사가, 권사가, 남녀 선교 회장이, 찬양 대장이, 교사가 시험에 들면 그만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교회의 분열은 가속화되어지고 어려워지고 시끄러워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일수록, 직분자일수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매사 겸손히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주장이 바른 주장, 바른 태도, 바른 행동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준이 아직 미치지 못하면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이러한 수준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 수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 주장 한마디가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긍정적인 영향 말고 부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인가,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줄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이제 갓 교회 온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중직자죠. 교회에 여러분 30년, 40년
터줏대감들이 그렇게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서 기다려 줄 줄 알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보다도 상대방의 주장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직을 맡고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제가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주동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요, 다른 사람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많죠. 장로님들에게 많고요,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많고요, 수십 년간 성토교회를 지켜왔던 그런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2명의 여성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남성의 비율보다 여성이 많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보다 여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면에 있어서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책망 듣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야, 순두교야, 제발 좀 같은 마음을 품고 섬겨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러겠을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교가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을 짓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제발 좀 유오디아야, 순두교야, 제발 좀 너희들이 교회 리더잖아, 지도자잖아, 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양보 좀 하고 겸손하게 좀 섬겨,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교회 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비전, 주 안에서 서로 품어주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의 영적 도미노의 무너짐을 면하기 위해서, 막아서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섭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무시하고 반역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250명의 지도자들을 땅속으로 묻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또한 그 악한 게임에 빠진 14,700명이 연병에 걸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반드시 두 가지 성품을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나 또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치 재판과 같이 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 말씀대로 법대로 처리하시는 하나님, 이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 공평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민수기 16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해야 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믿음의 노종들은요, 기도하실 때에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평생에 회개 기도 해왔는데 또 해야 됩니까? 예, 하셔야 됩니다.
회개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모르잖아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내가 어린아이, 유치원 어린아이 때로부터 내가 학창 시절에, 내가 청년의 시절에, 또 가정을 일구면서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행한 모든 것들,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 사람들 앞에서 지은 모든 죄들, 기억나는 것들도 다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기억나지 않은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죄에 대하여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그 침상이 그 눈물에 둥둥 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동일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나를 동일시 여기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땅을 열어서 매장시키든지 불을 내려서 태우든지 연병에 걸려 죽게 하시든지 여러분 그들을 지옥으로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주 사소한 죄일지라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도미노이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면 여러분 뒤에 있는 우리의 도미노, 우리의 자녀들이 또 도미노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역하는 그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도미노처럼 고라가 무너지고 네 사람이 무너지고 250명이 무너지고 14,700명이 무너지는 그러한 영적인 죄악의 도미노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그 도미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교회 도미노 중에 하나, 우리 가정에서 도미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도미노로서 죄악의 도미노가 될 건가? 무너지는 죄악의 도미노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견디는, 이기는 복의 도미노가 될 것인가?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잖아요. 내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감사히 생각하고 맡은 바 일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름 있는 지도자일수록, 영향력 있는 분일수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십시오. 마귀의 타겟이에요, 타겟.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사소한 죄일지라도, 기억나지 않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도미노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도미노가 아닌 복의 도미노가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그 죄의 도미노, 영적인 도미노와 같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견디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네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하고 드러내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우리가 그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 쉬 무너지고 넘어짐으로 우리의 무너짐이,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더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아버진 죄악의 주동자가 되어져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넘어졌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구하고 아뢰며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손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여서 이제는 죄악의 도미노가 아닌 복의 도미노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기억하고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직분들, 직무들 하나님 감사히 여기며 또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더욱더 조심하고 겸손하게 가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적은 죄일지라도 기억나지 않는 죄일지라도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 복의 도미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주님의 제자된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악의 도미노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견디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복의 도미노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대리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1, 4분기 정기 재직회 우리 함께